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수에서도 많이 이렇게 차 타고 다니셨어요. 한번 오산에 한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많이들 가보죠. 이영정 목사님 쑥스럽게 드신 겁니까? 안 드신 겁니까? 많이들 가셨죠? 네, 또 순복음 교회에서도 또 더 많이 가지기도 했었죠.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많이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럼 가보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대부분 보면 하나님 병 고쳐 주십시오. 우리 사업 흥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 사업, 우리 자식 취직하게 해 주십시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가보면 대부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 자식 시험 붙게 해주세요. 다음 달에 뭐가 있어요? 수능 시험 있지요. 수능 시험이 있고 임용고사가 있으나 저희 딸도 다음 달에 임용고사를 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만 아멘 하시네. 네. 여러분, 특별히 시험 붙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시험장에 가보면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엄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우상을 점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우리 자식 시험 붙게 해주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염주 붙들고 기도하고 절에 또 점치는 사람들은 대문에다가 뭘 딱 붙이고 부적을 딱 붙이고 또는 엿가락을 딱 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를 하나 그런 것들을 안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도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또 불교를 다 믿는 사람들과 점치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다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라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님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가 믿는 내용과 그들이 믿는 내용은 무엇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땅은 이방 지역이었죠. 그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시고, 에바다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손에다가 침을 드시고 그 손을 그 사람이 어디에다 대시고 혀에다가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죠.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은 아람 지역 근처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에바다 달리다금도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술이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행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서 37절의 말씀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세요. 여러분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 바로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포로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것에서 종된 것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 귀가 열릴 것이고 눈이 밝을 것이며 그들의 혀가 하나님 앞에 노래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병자를 치료하는 현장 속에서 마가는 오늘 이 귀먹고 어눌한 자에 대한 고침받은 이 기사는 어디밖에 오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됐습니다. 왜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37절의 말씀, 이사야 35장의 그 말씀을 가져온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다는 이 말씀을 왜 전하고 있냐면, 이 마가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여러분의 병을 고치거나 우리를 도우시거나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파멸과 죄와 종된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의사 되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들었다는 것은 죄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그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을 쏠 때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는 삶,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않고 병들어 있는 삶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삶은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의사이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놓아주셨다, 해방하셨다,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에서 육체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시는, 우리를 시험받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자식을 시험에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딸을 임용고시에 합격해 주시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그 속에서 자신들이 새롭게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빚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시간을 겪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바벨론 광야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 못 듣는 사람도 다시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그런 치유하심과 고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치세요.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들의 삶을 고치세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는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빚어 가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멘. 여기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되 우리를 빚어가시되 그냥 아무렇게나 막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빚어가심 속에서 때로는 물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 넣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 속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 속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 때문에 처박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박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목적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토기로,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할렐루야. 재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속에 던져집니다.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분내고 당짓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할렐루야 빚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죠.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은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도박과 세상 것에 찌들어 있는 나를 화평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뻐하며 절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남편이 병이 심하게 걸렸는데 아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병을 그 남편이 고쳐줬더니 웬걸 이제는 좀 이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까 생각했더니 여전히 옛날에 했던 짓들을 똑같이 하고 있네. 바람 피고 술 먹고 노박하고. 그러자 그 마누라가,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이고 저놈을 그냥 그때 확 죽어버리게 만드는 건데 냅두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고쳐진들 우리의 삶이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고치시고 빚어가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던 사람들이 사랑하고 화평하고 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던 사람들이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수 맺던 사람들이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또 하나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창조주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시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삶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나를 새롭게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사이신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을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열하고 당짓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